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려면 어제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이어나가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었음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 첫째는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기대하십니까? 오늘날 예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별 기대 없이 참석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기대하는 자에게 큰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 그 해외 영상을 가끔씩 보는데 그 보게 되면은 많은 성도가 모여들고 또 많은 기적이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성회에 참석하는 분들께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회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은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침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많은 무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었지만은 예수님의 그 능력은 오직 그 여인 한 명에게만 흘러나가서 그 여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항상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얼만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배위원들은 예배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 준비합니다. 찬양대, 찬양팀, 설교자, 대표 기도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서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참석자가 아닙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여러분은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얼만큼 준비하고 나오십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에 즉흥적으로 지갑을 꺼내서 헌금을 드릴 것이 아니고 미리 전날 정성껏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헌금을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우리가 정성껏 준비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나올 때, 특히 예배에 나올 때 옷도 이쁘게 또 깨끗한 옷을 우리가 입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교구 성도님들 자녀분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놀랄 때가 간혹 있습니다. 평상시에 봤던 교구 성도님들인데 그날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옷이 너무나 달라서 정말 이분이 신부인지 신부 어머님인지 분간치 못할 만큼 아주 고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 아침에 교구실에 오는 분들을 보면서 똑같은 분인데 또 다름을 보고 한 번 더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큼은 결혼식장 갈 때만큼 그 이상으로 이쁘게
하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예배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가 특히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정성껏 준비해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들이 기갈 장막을 짓는 것도 아니었고 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할 때 마찬가지로 10개의 문 중에서 제일 먼저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제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느헤미야가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졌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시면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3장 2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예련놈이라는 책을 보시면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몽골 소녀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 광활한 넓은 초원에서 이 말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 말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제 아버지께 혼날 것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그 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점점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말을 계속 찾을 것이냐 아니면 말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릴 것이냐 갈등하다가 말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문 앞에 딱 나오는 순간 그 앞에 자기가 찾던 그 아버지의 말이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그 책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예배를 중시 여기시기를 바라고 특히 주일 예배만큼은 빠지지 마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 예배를 빼먹고 잘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중고등부의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공부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과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주일 예배를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중고등부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고3들에게 이런 광고를 떠갑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교회에 안 나와도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음성인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것만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원 때문에, 과외 때문에, 입시 준비 때문에 주일 예배를 못 나가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제가 보았던 뉴스인데 참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오래전에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고3 여고생이 떨어져서 죽었던 사건입니다. 그 유서 한 장을 써놓고 그 소녀가 뛰어내렸는데 그 유서에 실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자신 없어요. 나는 더 이상 용기가 없습니다. 이 유서를 남기고서 그 아이가 죽었는데 이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고3이 되어가지고 처음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교 3등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이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의 아버지가 목사였다는 겁니다. 그 아버님은 항상 그 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울대 가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1등을 해라, 이렇게 그 아이에게 주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가는 것만이, 1등 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떤 삶인 것입니까? 우리가 예배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그 말씀의 원리를 그곳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3이지만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지만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울지마, 꿈꾸는 엄마가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을 쓰신 황경애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십니다. 이분은 자녀 교육 전문가이신데 이 남편 없이 홀로 세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이 아이들을 교육시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이 어머님은 기도와 말씀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기도와 말씀으로 이 자녀를 가르쳐서 그 자녀들을, 세 자녀를 미국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교와 보스턴 대학의 전액 장학생으로 진학을 시킵니다. 무려 그들이 받은 장학금만 해도 25억이 될 만큼 많은 장학금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보게 되면은 그 막내딸이 한번 고3이 되었습니다. 그 고3이 된 막내딸이 이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이번에 여름에 제가 남미로 단기 선교를 다녀오겠습니다. 이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 가지고 한 3, 4개월 동안은 또 모여서 훈련을 받고 한 달 정도 갔다 오니까 한 4개월 정도를 소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고3인데 당연히 그 어머님도, 기도와 말씀으로 키웠던 그 어머님도 그 딸의 말을 듣고는 반대했습니다. 딸아, 너의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니 올해는 공부하고 대학 가서 선교를 가라 라고 말을 하니 그 딸이 말합니다. 어머니, 맞습니다. 지금은 고3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그 말에 이 어머님께서 허락을 했고 이 아이는 4개월 동안 선교 준비를 하고 한 달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9월달, 10월달 정도 공부를 하고 미국도 대학을 가기 위한 수능고사인 SAT가 있다고 합니다. 그 SAT 시험을 봤는데 전미 1등을 했습니다. 전미 1등을 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높이시고 세워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에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얼마나 목숨 걸고 싸우십니까? 타협하지 않으십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많은 위험과 위협이 따라왔습니다. 특히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민족을 많이 괴롭히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을 비웃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성을 쌓을 때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저들을 갑자기 다 죽여버리자라고 위협도 했고 또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우리 좀 만나자, 어디로 나와라 라고 5번이나 이 느헤미야를 불러냈지만 이 느헤미야가 그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언자 스마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에게 잘못된 거짓 예언을 해서 이 느헤미야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은, 많은 세력이 방해했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조금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성벽을 51일 만에 완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역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교구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 손님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예배를 나오면 되는데 손님 때문에 또 예배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지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나갑니다. 물어보니까 손주 유치원에 가서 데리고 올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강하게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영산교회 성도님이신데 당시 교구 총무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간증하기를 자기가 초신자 때 자기 남편이 얼마나 자신을 위협하는지 교회를 못 가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교회만 가려고 하면은 머리채를 쥐어잡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그래도 이분이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교회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남편은 더 포악해져서 칼을 가지고 위협도 하고 또 의자에 묶어서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권사님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 어느 날 이 남편분이 그냥 거품을 몰고 쓰러진 거예요.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 권사님이 남편도 전도하게 되었고 온 가족이, 자녀와 손주가 다 교회를 나오는 것을 제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새신자가 왔는데 그분도 그와 같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엄청 은혜를 받은 새신자였는데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총무 권사님께서 그 새신자분을 위로하고 권면했습니다. 성도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오십시오 하면서 자기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분은 마트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수요 예배를 나오고 주일 예배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을 밟힌다고 이분이 남편한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아예 그 아내분을 방에 가둬놓고 외출 금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지역 식구가 그 집 아파트를 여리고 돌듯이 돌면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그 새신자분이 남편의 위협을 못 이기고 교회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1994년 5월 19일 새벽 23살 먹은 미국 유학생 박한상 군이 안방에 자고 있는 부모님들을 등산용 칼로 40-50군데 찔러 죽이고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질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던 사건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책에 이 박한상 군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실려 있는 것을 제가 읽고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잔인하게 죽였던 이 박한상 군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고등부 때는 학생회장이었고 그 부모님은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었습니다. 이 박한상 군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에 가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날 그 강사로 가서 그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날 박한상 군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 박한상 군이 성령을 받으니까 학생들한테 100명 정도가 모인 학생들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한 겁니다. 제가 그동안 학생회장인데 술, 담배를 했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뒤에 앉아 계시던 부모님께 가서 자기가 그동안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겠습니다. 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앞에 무릎 꿇고 소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사 목사님께서 그거를 목격하시고 저 가정에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끝나고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사건을 신문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낯이 익은 얼굴인데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박한상 군을 지도했던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 박한상군이 그 수련회 때 은혜 받은 친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분에게 자세히 이제 물어보게 되었는데, 이 박한상 군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련회에서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은혜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고3이니까 공부에만 집중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박한상 군을 강남에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박한상 군이 출석하던 교회 고등부 예배도 나가지 못하고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그것도 주일 7시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박한상 군이 자기가 나가던 교회를 이제 떠나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주일 아침 7시 대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 박한상 군이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고 다시 술과 담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부모님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수백억의 자산가였습니다. 그러니 공부로서, 돈으로서 이 아이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항상 하는 말이, 너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된다, 4년제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된다 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러한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게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 술과 담배를 함으로 해서 이 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은 고사하고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화가 난 부모님께서 이 아이를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박한상 군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잘하면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일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박을 하니까 얼마나 또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까? 그러니 그 아버지가 불러서 혼을 내키고 다시 기회를 줘서 미국으로 들여보냈는데, 이 아이가 미국 가서 또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는 마약과 도박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너는 가망이 없다, 이제 한국으로 복귀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박한상 군이 부모님 몰래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모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한 뒤에 이제 사채업자로 붙어서 수백만 원의 돈을 대출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유흥비로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또 그것 또한도 부모님께 발각이 되어가지고 모든 용돈이 다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범행을 결심하게 되어가지고 5월 19일 날 자기 집에 몰래 들어가서 잠자는 부모님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고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지르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이 박한상 군은 사형 선고를 받아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읽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박한상 군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3이기 때문에 학원 가고 학교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박한상 군이 대구 교도소에 있을 때 이 목사님께서 대구에 집회를 하러 갔다가 거기에 있는 이 박한상 군을 면회를 갔다고 합니다. 10년 만에 만남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박한상 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나 기억하니? 라고 물으니 그 박한상 군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요 목사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그 고등학교 2학년 수련회였습니다. 그 짧은 만남이 10년 만에 두 번째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예배에 무너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지켜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고도의 전략인 것임을 우리가 알고 예배에 목숨 걸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박한상 군이 그 당시에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으면 어땠을까? 끝까지 이 박한상 군이 싸워서 자기가 나가는 교회를 나갔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무너진 양문이 있습니까? 무너진 예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무너진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목숨 거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문제를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모든 소원들을 만족해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픈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어서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력이 강건할지어다.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부어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셔서 손을 대는 일들마다 다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가정의 장막의 복을 주시고 자녀가 잘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드린 예물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부어 주시고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